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장 16절부터 우리 3장 20절까지 이방인들과 유태인들과 그리고 온 인류가 죄악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속에 있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운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로 선포합니다.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죄의 문제는 인종과 민족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무익하냐?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도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악 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말 중에 죄에 빠졌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라고 하는 그 끝이 안 보이는 그 바다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바다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수영 방법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조선입니다. 구조선만 올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망에 놓여 있었지만 구조선만 오면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3장 21절은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어 NIV 성경을 보면은 이 말을 but now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에는 죄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 대반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 21절부터 본문 26절의 이 구절을 인류에게 그동안 쓰여졌던 여러 문단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문단을 고르라고 하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신앙의 핵심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이신칭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불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핵심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말할 만한 사건들이 여러분에게는 언제 있습니까?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나의 인생에서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돈이 생긴 사건입니까? 예전에는 내가 남의 돈을 부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나도 돈이 있다.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자식입니까? 예전에는 내 자식이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고 나니까 나도 어깨 필 수 있더라.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사건은 돈도 자식도 명예도 아닌 내 인생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디서 읽었던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1장에서 비슷한 본문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2절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복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에 관해서요?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어디에다가? 성경에다가.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구약과 서로 상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의해서 끊임없이 증거되었던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장 17절과 3장 21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있었던 것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의, 예수, 그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드러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다만 죄가 사라졌다,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 보면요, 사면이 있고 복권이 있습니다. 그냥 죄가 없어졌다 그러면 사면된 거겠죠. 그런데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면될 뿐만 아니라 복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가 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의롭게 되었다,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됨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이제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두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지만 우리 신자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적어도 이 부분에서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은 누구?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밖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6살 때쯤 됐는데 저희 집 그 뒤쪽에 이렇게 가난한 판잣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랑 동갑내기 그 애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애랑 놀다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얘가 힘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 밑에 깔렸어요. 그런데 맞기가 싫으니까 옆에 이렇게 손을 뻗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고의로 한 건 아닙니다. 벽돌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벽돌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걔가 그거에 머리를 갖다 걔가 받은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얘가 갑자기요, 울고 막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자기네 집으로 피를 흘리면서 울면서 막 뛰어갔어요. 저도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저희 집으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 당시에 쌀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아니나 달라 그 애 아버지가 그 피 흘리는 애를 붙잡고 오더니 막 우리 엄마한테 삿대질을 해가면서 막 큰 소리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우리 애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더니 또 저희 엄마가 수돗물로 해가지고 막 얘를 이제 씻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그 쌀 장사 하시다가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약국에 가서 이 아들 때문에 약국에 가서 저희 아버지가 막 그 솜하고 붕대하고 약 이런 거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어머님이 그 애 이마에다가 약을 발라주고 솜을 또 이렇게 하고 붕대로 애를 칭칭 감아 싸줬어요. 그리고 달래가지고 이제 애 또 사탕도 하나 입에 물려가지고 그 집으로 보내고, 어머님이 또 쌀을 한 말 정도를 이렇게 갖다가 그 집에 줬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방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다 한 시간 정도 지났어요. 끝나더니 저희 아버지가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다. 그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게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어쨌든 사건은 제가 쳤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괜찮다라고 하면 다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아버지가 제가 일 치룬 것을 전부 다 아버지가 나서서 해결을 해줬는데도, 괜찮다라고 했는데도 만약에 제가 우리 아버지를 못 믿고 밖에 못 나돌아다닌다면 이건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내가 이제 믿는 것이죠.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것은 무엇이죠?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값없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은 거죠. 은혜란 말이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그러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Believe Jesus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Believe in Jesus라고 하는 거죠. Believe in Jesus Christ예요. 이번에도 우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국에도 우한 지역 그리고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한국에서 전세기가 여러 차례 날아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한인들을, 교민들을 데려왔습니다. 이태리에도 한국 비행기가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남미 지역에도 한국 비행기가 가서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일단 그 비행기 안에만 타고 있으면 뒤돌아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서울에 올 수 있다 없다? 예, 한국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살펴봅니다. 왜 예수인가?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 화목제물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한 의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한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전가라고 하는 말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운 것을 말합니다. 잘못이나 책임은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그것을 전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구약의 제사 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짓죠. 그러면 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방법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큰 죄를 지었으면 소나 양으로, 작은 죄를 지었으면 또 자기 형편에 맞게 비둘기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수받은 그 짐승을 이제는 죽이고 피를 뿌리고 불살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는요, 우리가 매 절기마다 해야 되고요, 매번 반복해야 돼요. 영원히 죄를 없게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 제도의 한계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이 제사, 이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율법은 뭐라고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기가 되면 매번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제사인데, 장차 올 좋은 일을, 그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이 제사 중에 5가지가 있습니다. 화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레위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롬에서 온 그러한 말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샬롬, 평화. 예,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영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화의 제사, 피스 오퍼링입니다. 친교의 제사,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화목제물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짐승의 일부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들이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에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고기를 서로 나눠 먹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나 양, 염소는 가능하지만 이 물건이 작은 우리 그 비둘기 이런 거로는 하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만은. 이 제물로 선택된 짐승에게 인간의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을
죽이고 나면 이제 이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 짐승이 나 대신 피 흘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화목제물에서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짐승의 피 흘려 죽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화롭게 둘러앉아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기로부터 나온 그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해서 구약 제사처럼 화목제의 제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만 보면 우리의 죄를 안 본 것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무엇이죠? 공의란 것은요,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것이 공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안 죽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피다, 우리의 죽음이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를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사건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 인간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음 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모든 것 누가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만드셨기에 이제 의인됨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인된 우리가 과연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설날 친척들이 오면 선물을 주십니다. 때로는 너무나 갖고 싶던 그러한 장난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을 받으면 막 나가서 자랑합니다.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죠. 그런데 그 선물은 나의 능력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주신 그 친척분의 그 은혜로 내가 받은 것입니까? 그분의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나는 그저 그분에게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유대인이 자랑하는요, 그 선민의식, 자기네들에게는 율법이 있다, 자기네에는 할례가 있다, 그러한 것이 결국 믿음의 싸움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지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자꾸 우리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배경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 내 안에 죄의 속성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통해 사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율법에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굳건히 있어야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에게 아직도 필요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율법의 순기능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불완전한 존재요, 죄인의 괴수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나에게 예수님이 그 나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늘 인정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예수 만나게 하신 그 감격을 오늘도 우리가 되새긴다면 어떻게 주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의 공로와는 무관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영광은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